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1일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경청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온데간데 없이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말하죠. 팔랑귀라고도 말하죠. 또 귀가 꽉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면서 누구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인지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딴청 피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들을 하기 쉽죠. 이런 얇은 귀, 막힌 귀, 딴청 등은 모두 경청이 힘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엄마의 뱃속에서 이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제일 먼저 성인의 감각 기관 크기로 발달하는 것이 바로 귀 속에 있는 귀의 가장 안쪽인 이 내이의 위치에서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 기관인 달팽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품고 있는 부모가 아기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대표적인 행동인 이 태교 활동 중에서 책 읽기나 클래식 음악 듣기, 이런 청력에 관계된 태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바로 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분 앞에서 슬피 울지 말고 귀에 대고 오히려 사랑한다, 그동안 애썼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귀로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경청이라 하는 것은 라틴어인 에두텐두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말이나 당나귀가 귀를 쫑긋 뻗치거나 펼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나 당나귀가 위험을 감지할 때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도 경청은 기울경, 곧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들을 청에 담긴 의미가 굉장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귀가 닫혀 있으면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를 알 수가 없으니 왕의 귀로 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숫자 10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라는 의미가 담긴 수인데요. 이처럼 들을 때에는 항상 눈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라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이 의미가 이 청이라는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를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듣는 태도가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선왕인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리고자 오늘 본문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 듣는 마음을 NIV 성경에서는 a discerning hear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알아차리는 식별하는 마음입니다. 네, 솔로몬은 위로는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아래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동하셔서 12절 13절과 같이 솔로몬을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받은 칭찬은 그 어떤 부귀와 영광보다도 더욱 크고 값진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세상의 것에 휘말리거나 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니 세상의 것이 절로 딸려오는 삶을 살게 된 솔로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음이 바로 듣는 마음, 곧 경청을 구하고 바랐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미국 명문대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경영대학장을 지냈던 이 버나드 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 페라리는 20년간 세계 5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컨설팅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다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경청을 잘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윗사람의 지시나 아랫사람의 건의, 고객의 소리나 조언자의 충고 등 모두의 말에 경청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타이틀이 녹아 있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을 머물러 서서 듣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자마자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시끄러운 한복판 가운데서도 혈루증이 나은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사연을 모두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경청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는 내 이웃의 이야기에 경청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 경청에 대해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기록된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이 13구절 중에서 솔로몬이 말한 구절은 23절로 25절 말씀과 27절 단 3구절뿐, 나머지는 다 두 여자의 진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두 여자가 자기 말을 충분히 하도록 놔두고 본인은 두 여자의 말에 경청하면서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알아차리고 또 식별하기 위해 듣는 일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듣는 일에 집중하는 도중 솔로몬은 지혜로운 방법을 말하게 되죠. 열왕기상 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방법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알아차리고 식별하기 위해 역시 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의 답을 듣고는 솔로몬은 진짜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주면서 재판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지혜로움에 대해 28절에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속한 솔로몬의 재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로부터 받은 듣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봄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 곧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며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성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죠. 본인 스스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답을 정해놓으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만 말하려 할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말을 가로막고 야, 내 말 좀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할 테죠. 이는 주로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경청의 힘이라는 책에서 보면 5차례나 판매왕을 올렸던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인 닉 펄튼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판매 비결을 묻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닉 펄튼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다른 세일즈맨들의 차이를 물으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고객이 말할 때 절대로 물건이나 실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고객의 말만 경청합니다. 고객의 말은 문제지와 같습니다. 당신은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볼 때 다른 생각을 합니까? 문제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없습니다. 고객의 말을 잘 듣지 않고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닉 펄튼은 고객의 말을 문제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시험을 칠 때 문제지를 받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죠. 답도 내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과 소통하는 경청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청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감적인 경청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공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임새도 넣어주면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상대가 이러이러해서 나 요즘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요즘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딨냐?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라고 말하면 공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래 정말 힘들겠다. 나라면 그렇게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진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또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그래 맞아 정말 이런 추임새와 더불어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과 감정, 몸동작, 말과 말 사이에 담겨진 침묵까지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 MC로 불리는 유재석 씨가 말하는 10가지의 소통의 법칙을 보면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한번 어두워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 표정이라든지 몸짓, 이러한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소리라면 그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공격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에 아합 왕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이 전쟁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자, 물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적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올라가 싸우라고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싸움에 올라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에 대해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은 시체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그 쓴소리를 듣고도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 나갈 줄 알아야 하죠. 그럴 때 상대와도 소통하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사무엘과 소통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죠.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똑같이 이렇게 2번 찾아왔을 때까지도 이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3번째 왔을 때 영적으로 아둔해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지니자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사무엘과 계속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성별이나 나이나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경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은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그가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것들, 예컨대 몸짓, 표정, 하다못해 말과 말 사이의 침묵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말에 적극 공감해주며 들어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쓴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 이웃과의 소통 역시 잘 이루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청하는 삶, 예수님의 성품인 경청을 하는 삶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경청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내 이웃의 말에 공감하여 위로하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의를 기뻐하며 기대하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